영광집교회 염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30일 주일 예배를 영광집교회에서 유튜브 방송으로 녹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정말 거룩한 마음과 몸과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시작합니다. 먼저 묵도하심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와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은 형식을 빌어서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저희 교회는 영광집교회는 말씀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기존 교회와 같다는 신앙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은 참 중요하죠.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양 묵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회개 찬송입니다. 시편 51편 미강목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1절만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나를 씻기소서. 내가 흰 눈보다 정하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시편 51편 7절에 10절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운 문제와 고통과 고민과 아픔과 힘듦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한 회개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영으로, 몸으로, 눈으로 또한 정신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민족이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나라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을 들고 일어서는 거룩한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라 민족의 이 시간 예배하는 많은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빛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새롭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집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말씀 찬양을 하나님 이제는 음원을 만들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셨사오니 이전의 것들은 감춰주시고 이제는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십자가의 말씀 찬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 영광집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주님 보시기 아름답게 하나님 일어서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 되는 그날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부근에 사는 영혼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때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나서 설교로 막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가 너무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오늘 주신 특별송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송 하나님께 오늘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지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주제곡입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아멘. 주셨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나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이 곡은 끝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우리에게 주신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내가 풍족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며 나그네 삶을 살면서 지성소를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게 하는 십자가에 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로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로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은 바로 네 조상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미강 목사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작곡 편곡 하신 분이 계시고요. 제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8장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한 장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한 절만 주시면 의미가 없고요. 신명기 8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는 뭐가 있느냐? 8장 2, 3, 7, 10 너를 아름다운 땅에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은 18장이고요. 진짜 주신 말씀은 제가 영상을 못 올렸는데 8장입니다. 8장 2, 3, 7,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이 아니요 먹이신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 아픈 정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옥토를 주시고 살만하게 하시겠다는 것. 출애굽 2세들에게 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광야 수족이 2세들의 이제 신명기는 출애굽 2세들에게 하는 모세의 설교죠. 출애굽 1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한 번 불순종해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60만 명이 군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갈렙과 요수아와 레인과 그 다음에 2세들만 모아놓고 모세가 설교하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낫에 올라가서 야 땅만 봐라 가나안 땅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는 헤어져야 할 이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에게 자기의 노하우를 자기가 이때까지 알게 된 노하우를 설교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설교로 아주 얼마나 강하게 어필했을까요? 얼마나 자기는 이제는 그들과 만나지 못합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나머지 인생을 사는 거죠. 그죠? 죽음, 그죠? 혼자 올라가야 됩니다. 정말 놀라운 신명기 8장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부른 이 찬양은 신명 8장 18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 힘을 얻었다 말할 것을 염려하십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면 이제 잘 살게 될 때
너희들은 기억해라. 누구를? 여호와를 기억해라. 너에게 주신 너에게 주신 모든 것들, 좋은 것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 땅에 속한 기름진 것들이 누구 때문에 얻은 것이냐? 네가 잘나서 네가 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여호와가 주신 것이다. 근데 그 너희 이 세대들의 기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의 선조들의 기도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선조들의 4대가 기도하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너희 선조들이 기도하면 1000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죠? 너희를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가 이때까지 잘 살게 되고 먹을 것 풍족하게 되고 은혜를 받거든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리고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 말씀을 저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저는 신명기 이 8장 말씀을요, 15살 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15살. 저 그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만 기억합니다. 다른 것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리니까. 그죠? 어린 것보다도 그때는 성경을 많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이렇게 이것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리고 나서 말씀 찬양을 만날 때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찬양을 만날 때 한 2년 전인가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 받기 싫다고 제가 이랬거든요. 하나님 저 훈련 받기 싫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훈련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니야 너 훈련 받아야 된다 이러시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도 막 울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는 뭔 줄 아니? 네가 이제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며라. 그때도 막 2년 전에도 2-3년 전이었나 봐요. 2-3년 전에도 이 말씀을 찬양하면서 뭐 울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때도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제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다시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가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 미강 목사에게 먹인 이유는 뭔지 아니? 네가 미강 목사가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전에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네가 여호와 아름다운 땅에 이르거든 네가 살만하거든. 응?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에게 능력 주시고 너에게 은사 주시고 너에게 말씀 찬양의 은사와 성경 해석하는 은사와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주신 것은 네가 잘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일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강 목사 정신 차려라. 제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좀 살만하니까 또 세상으로 나가려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쯤 제가 2달 전에 제가요 친구들하고 이제 제가요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막 사귀고 여자 친구들입니다. 그들과 막 이제 소통도 하고 막 이랬어요. 오랜만에 소통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찬양하는 동안은 사람들을 다 끊어놔가지고 왜 끊으셨나요? 왜 끊으셨나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친구를 막 사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랑 더 사귀려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가려고 뜨개질도 하고 이제 나도 이제 재밌게 한번 살아보자. 나는 좀 이때까지 못 누렸으니까 한번 누려보자 이런 마음이 좀 있었나 봐요.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자전거 타고 가다가 완전히 삽시간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완전히 저는 자전거를 13살 때부터 배웠으니까 엄청 40년 동안 탔단 말이에요. 엄청 잘 탑니다. 자전거가 내가 몸이 하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전거가 내가 하나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능숙한 것을 세상에 한
삽시간에 넘어져가지고 이게 고관절 뼈 소켓볼이라 소켓 표면액입니다. 표면액. 고관절 뼈 고관절에 있는 소켓 그 동그란 게 부러졌습니다. 금이 갔습니다. 이야, 그 많은 이제 사람들이 저는 간호사니까 알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 거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정말 그거는 있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무서운 그 사건이 저한테 일어난 거예요. 근데 병원에 입원했더니 병원에 입원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이제 그때에서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무슨 일이 또 하시구나. 내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자. 친구랑 정을 좀 통하려고 하자. 그 발을 멈추시게 하시고 저를 다시 방 안으로 들어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달, 3달, 지금 2달이 지났는데 3달째 되어가네요. 2달째 지났는데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갑자기 걷질 못하는 앉아서 생활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 야, 내가 너에게 능력 줬다. 너 하나님 잊어버리면 넌 죽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시는 하나님. 내가 풍족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 장막을 지으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지성소를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맨날 이랬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필이면 저에게 십자가도를 알게 하시고 말씀 찬양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모셔가지고 저를 괴롭힙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예민함을 주셔가지고 영적 분별함을 주시고 왜 그러셔가지고 나를 괴롭히나이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다른 사람 안 택하고 저를 택하셔가지고 왜 자꾸 나를 괴롭히나요? 그래 맨날 그것이 저의 하나님께 올리는 항소문이었죠. 맨날 항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왜 그러시나요? 그런데 이제 진짜 죽게 생겼으니까 정말 내 안에 있는 자아도 엄청난 자아잖아요. 내 안에 있는 자아도 엄청난 자아입니다. 에고이즘이 엄청나요. 누가 이 사명의 몸에서 나를 바울도 에고이즘 엄청났죠. 죄의 법으로 끌려가는 자기를 보면서 저도 똑같습니다. 죄의 법으로 끌려가는 내 자아가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는데도 나는 그것을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려고 또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또 내 속에 있는 아직 빠져나가지 않는 무릎 꿇지 않는 이 어떤 정과 욕심이 일어나서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사람들도 다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말씀 찬양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뭐 같이 하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았는데 나 혼자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너무나 일이 많아졌습니다. 음원해야지 영상 올려야지 날마다 그리고 또 편집도 해야 되지 일이 많아져서 멘붕이 온 거였죠. 그래서 나 혼자는 도저히 못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리까지 부러지고 나서야 이제 정신 차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천천히 걷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오늘 일이 말이 많네요. 그래서 내게 재물 우리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나는 지금 내가 평안한가? 내가 어느 정도 살게 되자.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질 않았는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취직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옛날을 잊어버리지 말자. 광야에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잊어버리지 말자. 저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이 저에게 또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맨날 했거든요. 우리가 힘들 때, 고통을 받을 때 잊어버리지 말자 그랬는데 저에게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잘 듣겠나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예배는, 십자가도 예배는 말씀으로 이제 설교, 이제는 이제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할 때 말씀 찬양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 십자가도 예배는 설교 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설교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 시간인데 오늘은 신명기와 함께 갑니다.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문을 좀 열어뒀는데 에어컨 바람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더우니까 저 문을 좀 열었습니다. 자, 십자가도 선상에 선 우리는, 이 십자가도 선상에 우리는 써야 됩니다. 데이터를 제가 쓰고 있나 봐요. 죄송합니다. 어머야, 죄송합니다. 모바일을 꺼야 돼. 어머나. 제가요, 데이터로 한 거예요. 세상에. 이때까지 데이터를 쓴 거예요. 이상하게 느리더라. 아, 정말 죄송합니다. 기기 발열이 심합니다. 원활한 방송을 위해 발열 보호 설정을 적용해 주세요. 아, 정말 좀 일이 많네요.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 발열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잠깐만요. 42%. 발열이 심한가? 자, 빛이 있으라. 이 시간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든 것들이 빛 대신 아버지께로 오십니다. 빛 대신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 온 모든 좋은 것들은 빛의 아버지에게서 오신 것이 바로 좋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모든 것들이 빛이며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이 바로 어디서 오냐?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자, 이 세상에 살면서 제가 50년 동안 살았는데 55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생각이 되기를, 이곳이 바로 지옥이었구나. 내가 산 것이 바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았구나. 야곱은 지옥이라는 말을 안 썼지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오늘까지 살아왔는데요, 정말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암흑 같은 힘들고, 지금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정신적, 영적, 육체적, 그 다음에 환경적,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평안한 척 하고 있지만 정말 힘들어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힘듦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고통과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체면을 걸다시피 하면서 나는 괜찮아 하며 살아가는 형편입니다. 그 중에 저도 그 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흑암이 깊음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십자가의 계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계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육신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지도 알지도 못한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암흑에서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것이 빛이 있으라. 창세기 천지창조 1절 이 기도를 누군가가 했겠죠.
우리의 선조 중에 빛의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가 응답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빛이 있으라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정말 빛이 있으라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은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 것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의에 거하고 싶어요. 누가 죄인 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악인의 길에 서며 죄인의 길에 서서 누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하머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죠. 오늘 또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을 강타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의 빛이 빛이 있으라는 이 첫 시간은 성막에 모세가 만든 성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양의 문. 양의 문은 무엇입니까? 양의 문은 또 누구입니까? 모세는 양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양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제사하기 위해서 양의 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양의 나중에 예수께서는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한테로 들어오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양이 되어서 거룩한 양이 되어서 그 성막으로 들어가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양의 문도 되고 양이 된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산다. 너희 모두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의 문으로 들어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쉬어주겠다 하십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말씀을 찬양하면서 양의 문인 예수님께 들어가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장 말씀 지난주에 찬양하면서 너무 은혜 받은 찬양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스라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여호수아와 이 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광야에서도 내가 너희와 싸운 것을 보았거니와 이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같이 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철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살면서 이때까지 저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돌아와 통곡하나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죠.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짐을 지고 신음하던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백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 광야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으셨죠.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과 불기 등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처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해야 될 여호수아와 2세대들에게, 레인들에게, 모든 아버지 선조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들밖에 없는 그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가서 장막 칠 것을 보고 밤에도 불러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아라. BTS 말씀, 오늘 신명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일주일 동안도 너무나 힘들게 사셨나이까? 저도 아팠습니다. 계속 영적 전쟁은 치열하면서 몸과 영혼과 정신이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토요일, 금요일 정도 되니까 알게 하셨습니다. 아, 왜 너를 줄이고 목마르게 하고 만나를 먹이고 세상에서 좀 그냥 그저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또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로 들어가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너랑 너희 자녀와 후세대를 위한 거란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찬양이 불려지고 그 말씀에 해석을 달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는 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제가 5년 전에 간호사를 하려고 십자가도를 알고 말씀 찬양 받기 전에 간호사를 하려고 다시 내가 서울에 왔는데 5년 전에 서울에 왔는데요. 간호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서 오른쪽 중지가 뒤로 아주 막 뒤로 넘어져서 이게 인대가 완전히 나갔어요. 이쪽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2년 내내 아파서 퉁퉁 부어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연단시키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은 네가 세상으로 가서 간호사 하라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 찬양이라는 거대한 것들 속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말씀 찬양이라는 거대한 그 속으로, 말씀 속으로, 말씀 찬양 속으로 저를 집어넣었습니다. 너는 뭣도 모르고 막 들어가서 아주 4년 내내, 5년 내내 목청껏 찢어지라. 그때는 왜 그랬냐? 아프니까, 힘드니까. 내 안에 힘들어서 힘드니까는 찬양하면 살고, 찬양하면 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지금 빛 대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까지도 너희를 안았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내가 너를 안고 왔단다. 하나님은 저를 위로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위로하시고 계세요. 빛 대신 말씀으로. 이때까지 미각 목사, 네가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정말 실수도 많고 정말 보잘것없는 너를 안고 왔단다. 내가를 안고 여기까지 왔다. 만나고 매출하기로 먹였다. 그랬습니다. 정말.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싸울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너와 함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에게는 정말 생긴 것 같네요. 자,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촛대 사이에, 일곱 촛대 사이에, 일곱 교회 사이에 물기가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눈썹은 맑은 물소리와 촛대 사이에 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검이 나오고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영털 같고 눈 같은 그의 머리털은 그분의 순결함을, 불꽃 같은 눈은 그분의 분별을, 풀무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은 발은 그분의 복음 전파 능력을,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은 모든 소리를 다스리는 아멘.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뼈를 일곱 교회를 주관하는 것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검은 성령의 예배 드리는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도는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교회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는 권능과 말씀으로 무장하며 세상과 사단과 때 전쟁에서 사이에, 일곱 촛대 사이에, 일곱 교회 사이에, 금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진리띠를 띠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순결하신 그분이 계십니다.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성령의 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 자, 이것을 믿어지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하는지 잘 모르겠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육신으로 있다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면 요한계시록 1장 13, 16절 말씀 믿으시나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분들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 빛 대신 예수님의 내 안에 빛이심을 믿는 자, 빛 대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비추심이 내 생명이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고난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의 빛이 비추인 자들은 십자가에 설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십자가에 선다는 것은 권세입니다. 왜 그것이 권세인가? 두 번째 천지창조 둘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뉘어라 하셨습니다. 나뉘어라. 천지별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시는데 그대로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 어둠을 밤이라 하시고 빛을 낮이라 하셨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둘째 날 궁창과 궁창 위에 물과 물 사이에 궁창으로 나뉘어라. 하늘과 땅을 하늘과 물을 갈랐습니다. 궁창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궁창에서 왜 생기게 했는가?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물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흑암과 늪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주셔서 나뉘어라 하시니, 천지창조 나뉘어라 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뉘는 사건인데,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각인되고 적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바로 십자가에서 나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내 삶에 나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자아 따라 생명 따라 살다가 사는 나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역사가 일어나며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나뉘어라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옛사람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유혹 따라 유혹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아픔과 고통해 주는 모든 것들이 나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뉘는 사건입니다. 천지창조 둘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이 나눠지고 사탄이 나눠지며 옛사람이 나눠지며 옛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모세가 성막에서는 번제단에서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모두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뭘 섭니까? 말씀을 들고 서서. 십자가에서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상징이에요. 오늘은 신명기 2장에서 그러면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가?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의미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적인 근거를 두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2장에 그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신부의 1장은 빗댄 말씀이었죠. 2장은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적용해 왔습니다. 일어나 행진하며 아르는 가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과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다. 내 손에 넘겼은즉 그 땅을 차지하라. 전하 만민이 십자가로 선상에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좁은 길을 걷는 것은 마치 출애굽한 모든 군인이 죽고 그들의 아이들과 다른 남은 자들이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택한 자기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옛사람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세상은 죽었다고 여기게 하시고 아멘.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며 너희는 일어나
이라 행진하여 행진하라 일어나라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오광을 내가 너희에게 넘겼다. 이스라엘 민족의 요단 동편에 있는 모든 왕들을 누구에게 넘겼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겼다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다. 그래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요단 동편에 있는 그죠? 아모리 왕 시온과 오광과 이런 사람들이 먼저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면서 그 땅을 쳐서 물리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말미암아. 자, 이 말씀이 왜 십자가의 선상에 서서 선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십자가로 선상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는 뭔가 십자가에서 선상에 서서 말씀 따라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서 어디를 가는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오라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데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너희 네 마음대로 그냥 네 생각대로 올 수는 없다. 뭘로 와라? 진리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올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예배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에 우리는 말씀이라는 진리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빛이 비추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야 십자가에 서서 십자가에 서는 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서는 것은 바로 성막에서 번제단에 서는 거라고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라.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것이 바로 바울은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신명기 2장 24, 25절 말씀을 주시면서 했는가? 자, 신명기 2장에는 뭐가 나와 있는가? 우리는 신명기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신명기 2장은 뭔가 했더니 이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라 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38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 근처에서 막 뱅뱅 돌았어요. 주여, 광야 근처예요. 가데스 바네 광야예요. 막 돌았다며 뱅글뱅글 돌았어요. 그리고 38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1세대들이 다 죽어 넘어지고 이제 2세대들과 여호수아 갈렙과 그 다음에 그죠? 레인들만 레인들만 어디로 갑니까? 아르논 골짜기를 지났어. 자, 가데스 바네를 떠나라. 이제 가데스 바네를 떠나라. 그리고 세례 시내를 건너라. 그리고 아르논 골짜기에 서라. 건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발해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것만. 그리고 요단강가에 서라. 이렇게 나중에는 그럽니다. 정말 시내를 지나서 골짜기를 들어가라. 근데 그때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 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족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희에게 넘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아와 옛사람과 사탄과 세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저도 어제까지 괴롭힘 당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정과 욕심이 자꾸 누구를 괴롭힙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자꾸 옆에서 괴롭힙니다. 그들이 바로 누군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예를 들었습니다. 이들이 예를 들어서 자
비유로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이죠. 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진군하는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라고 생각하면,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생각하면 그 옆에서 세상이 시온과 옥이 가는 길을 막고 있잖아요. 가지 못하게. 그 다음에 이들과 싸워서 이겨야만이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그 다음에 옛사람과 사탄이 우리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을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십자가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내 옛사람이, 옛습관이, 옛생각이 이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옛사람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라. 뭐 하려고 너는 그렇게 말씀 찬양하고 사냐. 그냥 나랑 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왕들이, 세상이 옛사람이 사탄이에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세상을, 그 다음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겨야 되죠.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군해라. 세례치나를 건너라. 골짜기에 들어가라. 이렇게 건너라 했습니다. 그런데 건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란 왕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내가 너에게 넘겼으니까 죽여라. 멸망. 걔네를 쳐부시고 가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로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하나님 십자가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안에 있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줘라. 우리는 이거는 십자가 사는 것은요, 내가 서야 됩니다. 내가. 회개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 서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예수님께서, 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 사는 것.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때까지 안 됐던 모든 것들이 죽은 자 산 자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죽어 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번제단의 죽음에 내 안에 있는 안 되던 것들, 아직도 안 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직하게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선다는 것은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이때까지 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을 보는 것이었어요. 사로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을 외워야 되는데 잘 안 이어지죠? 산자로 여길지어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는 뭔가 제가 알게 된 십자가의 도의 십자가 부분에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바로 십자가장입니다. 십자가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십자가장입니다. 로마서 6장에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간에 살리요? 자, 저희는 제가 알게 된 십자가에서 지식은 뭔가 세상과 사탄과 옛사람은 다 거짓이다. 허상이다 입니다. 자, 우리는요 사단의 말을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 17절 말씀을 딱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옛날에도 깨달았는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어요. 사탄은 이미 밟아진 거다. 예수께서 밟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밟았어요. 세상은 이기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밟았고 그 다음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사단의 말을 듣고 세상에 목매에 살고 옛사람의 습관처럼 아직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로다. 이제는 십자가에 선다는 것은 바로
자, 예수께서는 사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단을 물러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와가 들어서 하와가 사단의 말을 고지고지 듣다가 둘이 대화하다가 미혹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을 대적하라, 듣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리고 자, 시편 1편에도 있습니다. 죄인의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죄가 점차적으로 번성하는 것을 시편 1편에 이렇게 써해놨어요. 자, 사탄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 듣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듣지 말아라. 그럼 누구의 말을 듣는가? 슈야마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근데 왜 너는 사탄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느냐? 사탄이 거짓말하니까 나에게 사단이 거짓말해요. 야, 너는 누구다? 너는 뭐? 내가 그걸 듣고 썩들이 나요. 분노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이미 진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 내가 진 거라고. 그리고 내 옛사람의 습관대로 사단이 좋아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게 옛사람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옛사람 습관대로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다가 정과 욕심 따라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이 좋아하는 배지입니다. 이 배지를 뒤로 하고 물리치고 누구를 말을 따르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공부하고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도를 공부하며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께서 한 세 가지 사역을 합니다. 사탄을 죽였다, 밟았다, 머리를 밟았다, 그리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세상을 이겼다, 못 박았다. 자, 세상과 사단을 옛사람을 다 못 박았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죽었다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죽었다, 옛사람에 죽었다, 사단을 못 박았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갈 세상이 기회에 쫑긋하고 사단의 말에 달콤한 말에 미혹되고 저도 얼마나 많이 미혹되는지. 아니, 사단이 있잖아요. 그냥 속삭이잖아요. 그냥 명물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며 사람의 말을 듣다가 그 안에 사람 안에 사단이 존재하거든요. 그 안에 거짓말하는 것들이 다 그러해요. 거짓 선지자, 거짓말. 그 다음에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과 그 다음에 허황된 꿈, 헛것을 자꾸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말만 번지르라는 사람들, 그 사기잖아요. 사기꾼, 거짓, 말만 번지르예요. 이때까지 말해가지고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허황된 꿈, 망상가, 몽상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만 멀쩡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거더라고요. 자,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대적하라, 물리치라,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라, 받아들이지 말아라. 저도 잘못해서 받아들였다고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바보같이 받아들일 게 너무 많구나. 안다고 하면서도 또 받아들였나. 왜냐? 진리 안에 받아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욕심이 동하기 때문에. 정과 욕심이 내가 통해서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서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있잖아요.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막 끌려가는데 어떡합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뒤로 넘어져는, 그래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배설물로 버리고, 오죽했으면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만 알 거야. 정말 싫다. 저도 그래요. 저도 너무나 당하니까 이제는 막 보고 싶지도 않아요. 세상 정말 쳐다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 너무 당하니까. 거짓말, 사기, 허황된 것들 이제는 듣고 싶지가 않아요. 침묵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말만 하면 거짓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침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듣고 싶지 않은 거지. 자,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오직 그래서 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많이 당하다 보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가? 예수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진리인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치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십자가에 산 우리는 세상과 사탄과 딘 자들은 어디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예수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무치 드러나라. 전지창조 셋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치 드러나라. 이거는 그리스도 부활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는 물두멍으로 이걸 지어냈어요. 이것이 세례에서 물에서 올라오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거는 우리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미혹되어가지고 아픕니다. 죽지는 않겠지만 아파요. 미혹되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십자가에서 세상과 사단과 옛사람 못 박아 둔 상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이 돼서 부활하신 주님과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죠?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무지 드러나라 하셨습니다. 전년서 셋째 날 그리스도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돼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무치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땅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처럼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 시절 세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암흑 속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늪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일어나라. 무채에서 드러나는 주님과 연합되는 자들은 일어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잠자고 있느냐? 깨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에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세례 물에서 올라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신명기 3장에서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건 무엇일까? 의미는 뭘까? 신명기 모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신명기 3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3장을 공부하다 보면요 이것의 부활이 어떤 것이 무엇인가 다 있습니다. 부활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십자가도를 걸어가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십자가의 길을 갔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모두 다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죠? 성막의 길, 성막이 바로 십자가였잖아요. 그죠? 그때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에 나중에 오셨습니다. 그죠? 말하지 말라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위에 올라가서 신명기 3장 못할 것이며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넘긴 것은 율법이 자기의 증거를 다하고 복음에게 증거를 넘긴 것과 같지요.
율법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으로 제가 인도하는 틀린 일을 것이 직접 있습니다.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산상에 선 나에게 율법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징검다리와 신명기 3장 줬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연합하셔서 함께 십자가의 길을 아멘. 걷고 계십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 3장에서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모세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만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사에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징후가 이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 거느리고 건너가서 아멘. 볼 땅을 그들이 그여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 아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무치 드러나라에서는 엄청 중요한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인가? 신명기 3장 25, 29절 말씀은 바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뭔가 그럼 부활한다는 것은 뭘까? 정말 부활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고 해서 무엇을 설명하는가? 자, 신명기 2장에서 3장까지 넘어가는데, 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직무가 체인지됩니다. 이거는 엄청 중요합니다. 모세의 역할이 여기서 끝나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이 이어집니다. 이게 무엇인가? 율법과 복음이 교차되는 시점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여호수아는 복음을 대표합니다. 예표예요.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모세는 율법을 우진이 옆에서 예배드리다가 일어났습니다. 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복음을 대표하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데, 이게 율법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일을 하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직접 하십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체인지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한 일에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렇죠. 여호수아의 명령,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네. 모세는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율법은 인도만 합니다.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인도합니다. 율법은 바로 있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호수아에게까지. 여호수아 인도예요.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세. 자, 율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합니다. 이것은요, 율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공부해서 그치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요. 율법을 공부해요. 율법을 알아요. 율법 아래 있습니다. 지킵니다. 율법 아래 지키고 막 열심히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공부하고 나는 할 수 이것은 있잖아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지. 인도할 수 있는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복음의 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의 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해서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여호수아의 그 이 시대를 떨어져 나가면 안 되죠. 리더를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리더이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가나안 땅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법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머리만 커가지고 지식만 많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지식만 많아가지고 성경 박사, 성경 도사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머리만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살아계셔가지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가기 때문에 영이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야 미강,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도는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생생히 역사하시죠. 왜 제가 여기 앉아서 침이 마르도록 하고 있나이까? 자 여기서 그래서 신명기 3장에는 여호수아를 복음에서 여호수아까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그것입니다. 자 나중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퍼포먼스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의 시대는 누가 합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가 이렇게 또 율법 있는 마지막 율법 사도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바톤을 체인지하며 세례 요한 죽고 나서 어디는 예수님은 복음으로 나아갑니다. 그죠? 세례 요한과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만 안다면 물 세례만 안다면 세례 요한은 물 세례만 합니다. 물 세례만 안다면 우리는요 구원에 들어가지 못해요. 물 세례를 알고 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우리 복잡해요. 율법을 알아야 돼요. 물 세례도 알고 또 마지막 불과 성령으로 주는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율법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모르잖아요. 예수는 말씀인데.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을 모르면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주구장창 성경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 없이 그냥 영으로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영을 담는 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말씀 속에 영이 담겨져야 돼요. 진리 안에서 영이 담겨져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의 부활과 같은 찬양을 하면서 옆집에서 잠깐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일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시간 그리스도 영이 저 여러분의 심령에 연합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가지고 연합이 되었음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이기면서 말씀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은 또 있잖아요. 진리잖아요. 영이 계셔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와 영이죠.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자, 말씀 찬양, 왜 제가 부른 이 말씀 찬양이 좋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영어로 불렀습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제가 힘들 때마다 저도 있잖아요, 사람이라서 다운될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 너무 아파서 다운됐거든요. 근데 이 말씀 찬양과 함께 다시 힘을 냅니다. 우리가 글을 써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는, 그 다음에 이게 녹음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막 굴곡이 심합니다. 어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찬양을 듣고 성경 리뷰를 하고 이러면요 다시 또 살아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게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게 그죠? 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필요하죠. 저는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4년 내내 말씀 찬양을 해놓은 게 너무 감사하다. 왜냐? 다시 리뷰하면서 다시 편집하면서 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씀 찬양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부른 찬양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돼.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가끔씩 하다가 힘을 빼시나? 막 아픈 환자 지난주에는 막 펑펑 울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 힘 주십니다. 왜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저와 정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요 먼지와 같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거든요. 그죠? 왜냐 그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와 같습니다. 우리 입은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 아픈 다리 때문에 완전히 막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이제 겨우 요즘에 어젠가 며칠 전에 아들이랑 같이 슈퍼에 한번 갔다 왔어요. 슈퍼에서 목발 짚고 막 출렁출렁 하면서 갔는데 그래도 거기가 어디예요? 밖을 나가지를 못했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목발 짚고 슈퍼에 갔다 오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서. 우리는 그만큼 난 연약한 존재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예요. 내 지식이 많고 내가 예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은사가 많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말씀 찬양 1200곡을 했고 4년 동안 어떻게 했고 십자가들어 10년 했고 어쩌고 저쩌고 난리 부르스 쳤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이 그만둬라 누보산에 올라가서 가라 그랬더니 그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아무것도 아닌 시종인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게임이 다르죠. 여호수아는 시종이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모세를 내버려두고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선택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너다 네가 가라. 젊은 여호수아 40대였나 봐요. 40대인지 50대인지 잘 모르겠어. 응? 자,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의 지식을 쓰지 않습니다.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의 지식. 그래서 바울이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엄청난 바울. 우리보다 훨씬 잘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뭘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뭘 내세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그 시간에는 뭡니까? 대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대언자죠.
자, 1시간 30분이 지났네요. 자, 여기까지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속에 역사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빠져나오게 합니다. 하나님 미래는 땅에 떨어질 걸 죽기까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하나씩 하나씩 뽑아냅니다. 한꺼번에 뽑는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뽑으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을 연단해서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단시키는데 하나씩 하나씩 제거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야, 이거는 이거다, 저건 저거다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저도 이제 그랬구나. 나도 모르게 들어갔습니다. 말씀 찬양하는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지독한 곳이었습니다. 아유, 무서웠습니다. 5년 내내 말씀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아파 죽겠는 거예요. 맨날 울며 빌며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랬어. 다른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강이라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 미강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 부모 때부터 믿지 않는 가족에서 태어났고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라서 세상대로 유혹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신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생애 동안 있었던 모든 정과 욕심과 죄와 악을 어떻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죄와 악을 4대 만에 4대까지 차곡차곡 쌓여있는 그 죄와 악을 하나씩 하나씩 빼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15년 10년. 근데 한번 빛을 비춘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더 많은 것들이 더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들어가면 너 죽는다. 이 환도뼈를 부러친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 뼈를 부러뜨려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죽을 뻔했네요. 진짜 죽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이 죽는 거예요. 저는 육신이 죽는 거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왜? 영이 죽으면 영원히 죽어버리니까요. 영생하지 못하니까요. 그죠? 자, 보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열일을 했네요. 야, 우지 너 때문에 1부 끝난다.